할렐루야. 지금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러 갔는데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기가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다 집집마다 자동차 있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놀러 가자. 또 어린이날 돌아왔다, 뭐 어버이주일이다 해서 효도한다고 하고 아이들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진짜 효도하고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은 가족이 함께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월달 벌써 맞이했는데요.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달이고요. 어른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 아이를 둔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려니까 그때도 돈 들죠. 어버이날 돌아오니까 또 부모님 찾아가려니까 돈 들죠. 제일로 지출이 많은 그런 달이 5월입니다. 자, 5월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전도자의 삶은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전도자의 삶만 얘기하니까 왜 자꾸 하냐고 그러는데, 이런 전도자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의 삶입니다. 전도와 전도자의 삶은 다릅니다. 글자 숫자가 달라요. 전도 2개고, 전도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 5자고, 글자 숫자가 다르잖아요. 의미도 달라요. 전도는 복음을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라면은, 전도자의 삶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찾아 누려야 될 삶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지 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까? 근데 성도들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정상적인 성도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와 상관없는 삶은 성도의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왔다 그랬어요. 그 중에 12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느냐?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 이거 하는데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전도자의 삶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들을 끌어와라, 데려와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이 이해되고 이걸 누리는 지금이 제 인생의 최고로 행복해요. 그래서 이 좋은 행복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내가 좋으니까 당신들도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왜냐? 어차피 예배는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러 나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고요, 내가 행해야 될 미션이 있고요, 앞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비전이 있어요. 이 3가지를 찾는 겁니다. 이거를 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그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힘이 생겨요. 무슨 힘이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에요. 이 힘이 있으면 어떠한 세상의 핍박도 이길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넘어지거든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잘 붙잡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미션이 뭐냐? 너 이렇게 해라. 명령. 비전. 너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비전.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에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거야. 예배에 실패하면,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었는데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잘못하면 죽는 건 아닌데요,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인생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지 못하면은 불신자보다도 훨씬 세상을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는 속상하고 막 괴로우면은요 술이라도 잔뜩 마시고요 잔다랄지, 과물이라도 싸운다랄지 뭐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은 노래방 가서라도 막 스트레스를 풀어요. 교회 다녀보세요. 술도 제대로 못 마셔. 노래방에서 소리도 못 쳐. 그러니까 막 훨씬 힘들고 불신자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된다. 자기 시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지,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미션을 내가 수행하는지,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자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제 설교는 내가 언약과 미션 비전을 어디다 담아두느냐? 설교 제목에다 담아둡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목만 잘 잡고 따라와도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 지금까지 한 설교 제목 다 알아요. 원단 메시지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주신 말씀을 저는 다 기억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설교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취되나 보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자세히 보면은 물 흐르는 것처럼 흐름이 있어요. 자세히 들으면 아, 다음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이게 짐작이 될 만큼 일목요연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내 설교를 듣고 어렵다는 사람들은요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안 맞아서 그래요. 관심이 다르면은요 안 들립니다. 그건 예를 들게요. 20, 30대 청년들한테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해보세요. 안 갑니다. 왜냐? 그들은 뭐 있는 게 힘이요. 건강한데 무슨 건강 세미나 안 갑니다. 근데 건강 세미나 20, 30대 청년들이 가는 거 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요 50만 넘어보세요. 신기합니다. 50 넘어 60 되면은요 건강에 건자만 나와도요 지도 모르게 귀가 그쪽으로 가요. 그거 참 묘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몸이 허약해지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요 간다니까요. 그런 노인들이 자꾸 그 쓸데없는 뭐 사가지고 그렇니까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있다니까요. 관심이 있어야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수 믿으면 못 갖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누가 병 나았대.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로 온 사람들은 정착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들에게는 제 설교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많이 모으려고 그런 쇼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싹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싹군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세월호 사건처럼요, 구원파처럼 돼요.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과 절대문이라고 하는데요, 절대문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닫으면 사람은 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열면 사람은 닫을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준비된 이 문이 보인다는 거야. 참 이 말이 어려워서 제가 참 전달하기 힘든데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올 때도 문을 통해서 왔지, 문이 없으면 들어오지가 못해요. 문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 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됐다. 전도에 문을 못 봐서 그래요. 문을 보면은 전도가 쉬워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의 문이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래, 이게 전도의 문이 어디가 있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찾아보니까 전도의 문은 어디에나 다 있어. 여러분 하시는 산업에도 있고요, 산업 현장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직장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도, 그 동네에도, 우리 지금 예배하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하려고 직업을 바꿨다. 나는 전도하려고 직장을 옮겼다. 전도 때문에 나는 이사 갔다. 사실은 다 틀린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다니는 그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의 문을 찾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데 다른 데 간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그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요. 그것을 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걸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영안이 열릴까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이 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런 결론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는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 나는 그리스도께 있으니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그리스도는 완전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것 다 있음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의 것에 대한 탐심이 없어요.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 없이 성공한 부자들 보면은 부러운 게 아니고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전도는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전도를 잘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가문, 좋은 가문이 있었거든요. 그의 학문, 그의 어떤 의로운 생활, 바울은 잘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 다 배설물이 돼요. 그러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봤더니 바울은요, 내가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고. 그분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어. 그리고 그가 만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숨겨져 있음을 그는 보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은 나는 다 버립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던 전도의 문이 있는 거야. 팀을 이뤄가지고 처음으로 간 선교지가 바보섬입니다. 그 섬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박수무당에게 잡혀 있었어. 박수무당의 말을 듣고 섬을 다스리니 얼마나 그 섬이 어려웠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해요. 그를 통해서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빌립보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는 문이에요. 그 루디아네 집에서 머물며 있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도 만나고 감옥의 간수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문이에요.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산업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를 갔더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곳곳마다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문이 있는 거야. 그래 전도가 쉽지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알고요, 말씀 따라가 보세요. 그럼 말씀 실현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성경을 보고 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우면은 재앙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전쟁에 대한 소문이 날 것이다. 근데 지금이 재앙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하고 디모데후서 3장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 주님 오시려는 날이 가까운 것 같다. 우리 지금은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죽고 아직도 못 찾고 온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요. 그거는 별것도 아니요. 어제 뉴스 보셔서요,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서는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마을 하나를 완전히 덮쳤는데 죽은 사람이 뭐 200 몇십 명이 되는데요, 실종된 사람이 2,000명이에요. 내가 아까 뉴스 보니까 아예 그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어, 나라에서. 그걸 뭐냐? 그냥 무덤으로, 공동 무덤으로 그냥 놔두기로 선포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동네를 확 싹 죽었다니까. 그냥 묻어버렸어. 아니,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 와가지고 지금도 사람 못 살잖아. 그걸 재앙이라는 거예요. 선진국 일본도 그렇고요.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미국에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토네이도라고 회오리 바람이요, 이게 엄청 센 거예요. 어느 만큼 세냐면 이게 회오리 바람이 확 토네이도가 뜨면요, 마을을 덮치면요 집이 날아가 버려요. 어느 정도 센가 보니까요,
자동차 한 대가 날아가는데 얼마나 올리나 48km가 날아가 버렸어요. 상상이 돼요? 이 자동차가 나는 48km밖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마을을 휩쓸고 가고요. 어느 한 동네는요, 하루에 480mm인가 비가 왔대요. 하루에 비가 그러고 오니까요, 온 동네 안 불러. 그냥 선진국인데도 그래. 조용한 나라도 있던가 뉴스 보면은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흑암입니다. 사단의 역사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뭐 하든 것 하냐. 그리고 재앙이 자꾸 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재앙과 전쟁이 나요. 원인은 안 합니다. 복음이 힘해져서 봅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 WCC 그 총회를 열었거든요. 반드시 문제 온다는데 보세요. 그 사건, 그 총회 이후에 눈 내려가지고 대학생들 많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될 교회가 복음을 전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완전히 빠져서요. 꼭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이야. 모든 종교를 인정했네요. 몰라서 그럽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몰라요. 이 세상 문제가 영적 사실 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가지고 좀 세상 살리자 그 말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건 빛입니다. 빛이 먼저 복음입니다. 생명의 빛.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뭘로 짜게 하겠느냐?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밝히겠느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으면 좋다고요. 그래 지금 한국 교회를 욕먹히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큰 교회들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가서 교회의장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아무래도 구원받아요.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러잖아요. 기독교 복음 침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붙여놨어.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또 다 먹습니다. 봐라 저 기독교. 기독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하지. 어느 날부턴가 교회가 그렇게 위상의 땅에 딱 떨어져 사람들을 밟혀요. 힘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답을 주지 못하는 거야.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삶의 현장에서 문제 가지는 사람들에게 전혀 답을 주지 못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 신자들은요, 그 신자가요, 회사에 간다. 회사에 뭐요? 모범이에요. 우수한 직원이었어요. 지금은 그럽니까? 사업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고, 교회에서 뭐냐, 어떻게 돈을 벌면 상관없다, 헌금만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축복받았다는 이상한 것을 갖다 주니 교회마저도 돈 있는 사람이 큰소리 치는 이런 시대로 변한 거예요. 그래 세상이 어려운 겁니다.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몇 명 나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말씀을 가지고 세상 보면은요, 이게 참, 다 정말 복음서 이렇게 재앙이 만났구나. 이 복음 전하지 보인다니까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게 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보입니다. 말씀 따라보세요. 보입니다. 이게 보이면은요, 보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구원받을 사람이 보여.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말씀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사하게 하셨구나. 내가 사는 이유가 나와.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것이 바로 지교회가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 이게 보여지는 거야.
내가 그냥 밥 먹고 살려고 다닌 직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직장을 복음화하라고 나를 이 직장 복음화 문으로 전도해 문으로 나를 보냈네.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호산나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져야만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말씀 묵상하다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 목적이 없어요. 있으나 많아요.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고 우리 때문에 재앙이 끊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적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 성에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그냥 놔둘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려다가도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저놈들 때문에 내가 좀 참아야 되겠구나, 그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막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인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핵폭탄 터지면요 간단해요. 막 북한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저 성질나가지고 미친 짓 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똥이 뭐 무서워서 치냐, 더러워서 치우지. 아니 그들은 무서워서가 아니고 코너에 몰리면은요,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덤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미워해서도 안 돼.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혹시 사단이 김정은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딱 들어버리면 어떻게? 그러면은 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싸워야 또 그랬어요. 그게 전쟁이요.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걸 막는다 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총 들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 전도자들을 위하여 그 나라 그 시대를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우리 지역 우리 나라를 축복하도록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자 그 말이요. 근데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야. 말씀을 그냥 듣지 말아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약속이라면, 미션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네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네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친척들에게, 네 친구들에게, 네 이웃에게 전달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지역을 복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일도 하지 말고 그러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직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 뭐가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씀만 따라가세요. 오늘 말씀에서 다 안 들렸습니까? 다시 들으면 됩니다. 어차피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다 전달되잖아요. 자세히 들으세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감은 바뀝니다. 지역도 바뀝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재앙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은 재앙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두려울 만큼 너무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 전쟁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복음이 힘해진 연고인 줄로 믿사오니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생명의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들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된 전도의 문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